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네. 우리 그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이제 마가복음 가운데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제는 긴 구절이었지만 오늘은 대단히 짧은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의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가는 그 비유를 기록한 것을 나중에 다시 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것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세 가지 혹은 뭐 네 가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은 짧아도 분량은 많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다시 쓰려고 마음 먹었었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유를 말씀할 때 비유로 쓰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깨닫는 정도,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불친절하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그 뜻을 알아보니까 그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연속극에 좀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에필로그에 가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거기서부터 또 감동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든 예화가 다 드라마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 또 씨를 뿌렸을 때 가라지가 또 나오는 것, 가라지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이 정말 그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를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원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간단히 얘기하시지만 그 깊이를 알면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예. 그것이 그러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경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램프를 가져오면 램프 스탠드 위에 놔야지 그것을 딴 데 이렇게 감춰두고 그 밑에다 넣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등불, 빛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오히려 예수님을 그 밑에 상 아래, 뭐 등경 아래 두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죠. 오늘날 와서는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절 미워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절은 안 미워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되게 미워해요. 네. 미워할 만한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미워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정도를 보면 도를 넘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속이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애티튜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안 우리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또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비유의 그 일관된 주제죠. 그리고 또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7장 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를 보호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왔던 것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주인이 이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돌려주었죠. 요새 같아서는 그래도 참 잘했던 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개발하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자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만들었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1달란트의 그 받은 자가 1달란트 돌려준 것까지도 그것도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이 비유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합쳐서 보면 그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읽는다면 그렇게 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과 만남도 없고 지금 이때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의미들을 더욱더 받아서 우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것을 계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결단하시면서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